3월 26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계속해서 어제 말씀에 이어 종말과 관련된 주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첫 번째 선포가 천국이었다면 공생애를 지나는 동안 주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의 주제는 여전히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비유 중 대부분이 이런 거잖아요.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으니 라고 시작되는 천국의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가장 성경적인 천국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신학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 있다. 이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천국을 복음이라는 형태로 씨앗을 심어 놓으셨고 이것이 겨자씨처럼 큰 나무를 이루고 있고 마치 밀가루에 넣은 누룩처럼 엄청난 속도로 세상을 정복해가며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씨앗으로 뿌려진 하나님의 나라는 최종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자라가고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무화과 나무의 잎을 예로 들면서 종말의 때,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가까이 온 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지역 전역에 분포하는 보편적인 나무예요. 대표적인 나무인데 보통 이제 다른 나무들이 이른 봄부터 잎을 틔운다면 무화과 나무는 유독 다른 나무에 비해서 잎을 늦게 틔웁니다. 늦은 봄이 되어서야 잎이 나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는 걸 보면 여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라는 주님의 말씀은 시대를 분별하라는 말씀이죠. 이 지구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던 사건이 성경에 3번 나오거든요. 노아 홍수 한 번, 바벨탑 한 번,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한 번. 따라서 노아 홍수 때나 바벨탑을 쌓던 당시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를 비교해 보면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아의 때는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시대였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홍수 때는 결국 물로 심판받았죠. 그런데 인자가 임하기 전의 모습이 그 노아 시대 홍수로 심판받기 전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는 겁니다. 또 바벨탑을 쌓던 시대는 어떻습니까? 바벨탑을 쌓는 목적 자체가 성읍과 대를 쌓아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그 명령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다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이런 인간의 욕망과 교만이 결합되어 나타난 게 바로 바벨탑이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하나님 직접 내려오셔서 이 광경을 지켜보시기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셔서 바벨탑 쌓는 걸 막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또 어떻습니까? 창세기 18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 광경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레미야 23장 14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지금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나타난 이런 간음이나 거짓이나 악이나 그런 모든 내용들이 소돔의 판박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는 온갖 죄악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인한 부르짖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직접 확인하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천사들을 보내어 이를 확인하시고는 결국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흔적조차 없도록 멸망시키셨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노아의 시대, 바벨탑을 쌓던 시대,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무화과 나무에 잎이 돋거든 여름이 가까운 걸 알라는 그 말씀처럼 심판의 때, 종말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하나님 때, 심판의 때를 멸망의 때로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기쁨과 축제의 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 그렇게 말하잖아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고 죄 가운데 행하던 사람은 심판당하는 멸망의 날이고 주님 안에 살아갔던 우리들은 구원받는 생명의 날이 되는 겁니다. 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거해야 되고 세상 죄와는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죄를 나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놓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심판의 날,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늘 깨어 우리 자신을 죄에서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늘 지켜내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 심판의 날, 두려운 날, 크고 두려운 날이겠지만 저희들에게는 크고 기쁜 잔치의 날이 될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 때문에 주눅들거나 두려워하는 대신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깨어있어 심판날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켜낼 것을 결단하는 사람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